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됐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사 누가만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동역자들이 각자의 여러 사역들과 상황 속에서 각 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되었다라고 해서 특별히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독 데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들 흩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은 데마 이 한 사람뿐입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데마는 원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 옆에서 함께 돕고 또 동역했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 그 편지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함께 문안 인사를 합니까?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함께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돕고 동역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의 2차 투옥되었을 그 당시에는 데마가 바울을 떠났는데 왜 떠났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배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데마, 그의 이 리더인 데마의 변절은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슬픔과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 데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나도 그냥 너무 힘든데 믿음 생활 그만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아주 큰 유혹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똑같은 이름의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은 어차피 우화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죠. 즉 철로 역정의 데마는 곧 우리가 읽은 본문의 데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어넣은 캐릭터입니다. 이 데마 씨가요,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이제 철로 역정의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길 바깥쪽에서 부릅니다. 어이, 일로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하면서 부릅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광이 있어요. 실버 마인, 은이 나오는 광산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사람이 이 광산에 들어가서 은을 캐고 있다고, 당신들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와서 부자가 되라고 하면서 막 초청을 하는 겁니다.
뭐 금광도 아니고 뭐 은광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금광은 진짜 희귀하고 은광은 그 당시에 화폐가 대부분 다 은전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발견되었는데 뭐 땅 주인도 없고 그냥 파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서 조금만 파도 은이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 아주 큰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혹할 수 있죠. 자, 소망 씨가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과 함께 걷던 소망 씨가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 우리 저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은이 나온다는데 뭐 믿져야 본전이지 가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 장소에 대해서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 가서 보물을 찾다가 사망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물은요, 그걸 찾는 사람들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보물에 대한 욕심이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 데마에게 물었습니다. 데마씨, 발음을 잘해야 돼요. 데마씨, 은광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했던 이 질문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안전해요. 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크리스찬이 소망 씨에게 말합니다. 우리 저 사람 말 듣지 맙시다. 은전을 은을 찾을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광산 무시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구원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로 그대로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소망 씨가 그제서야 이해가 간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자고. 자, 그러면서 소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마음 씨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데마가 이렇게 부르면 은광으로 찾아갈걸요. 제가 아마 100%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둘이 출발해서 쭉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마음 씨와 친구들이 오는데 데마가 막 부르니까요, 뭐 은광이라고? 당장 가야지 하면서 막 얼씨구나 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순례자의 길에서 그 두마음 씨와 친구들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은광 언저리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마 갱 속으로 깊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을 캐러 그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구덩이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축축한 독성 가스에 중독돼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더 이상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천성으로 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제자도를 저버리고 은광의 유혹에 빠지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거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 나섰다가 은전 30의 스승을,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나중에는 죄책감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한 이 두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는 재산을 팔았는데 막상 팔아서 목돈을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다 거지되면 어떡해,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우리가 써야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분만 드린다고 말하는 게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은 일부분은 감추고 나머지만 드리면서 이게 우리 재산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교회를 속였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시신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재산 팔아서 헌금하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아이고, 제가 전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딱 가리고 거짓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참 이 데마의 길이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환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사환이 이제 어느 날 그 적국 나라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시병에 걸려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어가지고선 이 선지자를 찾아왔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이 낫게 하셨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여러 번 담궈서 7번을 담궈서 다 낫게 하셨습니다. 자, 너무 감사해서 살해를 하겠다고 하자 거절합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살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살해를 조금만 받아도 형편이 펴겠는데 이렇게 정말 뼈빠지게 가난하게 선지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이걸 안 받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몰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뒤쫓아가서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스승님이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챙겨들고, 또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인마이 포켓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사가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고스란히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선지자를 섬기며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병을 얻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이게 이 은광을 탐하는 이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파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데마시와 은광의 유혹이다. 자, 그렇게 할 만큼 이 유혹이 매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은을 먼저 캐내는 사람이 임자다. 여기 혹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기만 투자하면 진짜 대박 난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라는 은광이 다가옵니다. 부동산 불패야 이 지역 재개발된다는 아주 고급 정보가 있으니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라고 누가 막 부추기는 거죠. 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야. 자기는 안 사면서.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이 뭔가를 큰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갑니다. 이 회사 주식 무조건 사야 돼. AI 시대에 정말 대박 날 거야. 노후를 위해서 무조건 여기 투자해. 막 사람들이 몰려가죠. 비트코인 채굴 지금 해야 돼. 막 밤새 채굴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물론 그런 정보 가운데 거짓도 있고 또 실제로 돈이 되는 것도 있죠. 실제로 돈을 막대한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막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기든 아니면 사실이든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은광을 따라가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한 번 이 은광의 맛을 보고 나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뭘 해도 계속 은광만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은광에 빠지기도 하죠. 인생이 힘드니 술의 위로를 받고자 하고 또 담배에 중독이 되고
유튜브에, 게임에, SNS에, 음란물에, 기타 여러 영역에 빠져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중독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힘들면요 자꾸 그쪽으로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광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여러분 현실이 고되고 힘드니까 자꾸 뭔가 도피하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나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직장도 안 나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나는 기도만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잘한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완전히 폐쇄적인 이단 집단으로 전락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은광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의 청지기, 일터의 청지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또 주님께 상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뭔가 도피처로 삼는다.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신앙생활을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은광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보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도피처로서만의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도 은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은광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성실히 하고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책 펴놓고 이제 책이 공부를 하지 나는 공부를 안 해. 설렁설렁하면서 딴 생각하고 막 핸드폰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늦게 집에 가면서 난 열심히 공부했어.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같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시선과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 은광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 가서 은광을 채굴하고 있는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소명으로서의 직업, 소명으로서의 일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일을 함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가정을 돌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성도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신앙 양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윤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가정에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섬김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순례자의 길을 버리고 내가 은광을 찾으러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에 비해서 데마가 추천하는 은광에 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이제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양심을 쉽게 팔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 공동체와 점점 멀어져도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은광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무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이런 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합당한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자, 소명으로서의 직업, 이것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올바른 열매가 맺히겠죠. 매출이 높아지는 것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되겠죠. 듣게 되겠죠. 우리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함, 절제, 셀프 컨트롤. 자,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느냐? 아니면 탐욕, 시기, 분쟁, 방탕, 이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덕이 되고 또 복음을 더 세우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열매. 우리 교회에 그 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우리 가수 션 기억나십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 또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가수 션 씨가 14년 만에 꿈을 이뤘다,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연예계에 소문난 기부왕 가수 션, 한국명 노승환, 션이 14년간 추진했던 200억 원대의 규모의 국내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이 올해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션 씨가 14년 전에 이 승일 씨라는 이 루게릭병 환자를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환자들이 있구나. 근데 이들이 요양할 시설이 없구나, 우리나라에. 전문 요양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14년 동안을 뛴 겁니다. 본인도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 션이 도네이션하는 금액만 50억대가 넘습니다. 근데 이 2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50억을 어떤 식으로 기부했냐 하면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대회, 각종 이 몸을 힘들게 쓰는 그런 대회에 출전해서 거기서 끝까지 완주하면 내가 얼마를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리는 거죠. 늘 운동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분이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완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분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이 그분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들이 막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실존하는 천사가 있다면 이들 두 부부가 아닐까 싶다.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꿀 일들을 아무 사심 없이 기부와 선행을 이어가는 두 분,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존경합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맨날 무슨 건물 샀느니 부동산 시세 차익이 얼마니 그런 기사만 나는데 이분은 항상 기부하는 걸로 기사가 나네요. 그리고 제 시선을 집중하게 했던 하나의 또 댓글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삶이다. 션 씨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이 션이 자신의 직업, 자신이 일해서 얻는 수입, 강연을 해서 받는 수입,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은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기부와 병원 건립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션 씨처럼 이 정도로 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순례자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곁길로 빠져서 천성에 못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출발을 안 했으면 그냥 그 성에서 살다가 거기서 끝나죠. 복음을 알아서 출발해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이 길을 갔는데 중간에 막 그 대마의 손짓에 이렇게 하다가 은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마는요,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그것도 그분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로 있었던 이 대마가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와,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젊은 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포기한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가 잘 몰랐다는 거죠. 아마 이 대마는요,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 이 대마에 비해서 정반대의 입장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죠. 자,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이 마가는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같이 이 셋이서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었는지 그냥 탁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튕겨져 나와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또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분 다시 같이 선교 여행 갈 수 없습니다.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로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냥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따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 화제의 인물 마가, 그랬던 마가가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대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은 가장 큰 상급인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성,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큰 하늘의 영광, 이걸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봉사를 하는가? 그리고 열매를 살펴서 은광에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좀 서로를 돌아보면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죠. 함께.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함께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이 무더위 속에서 여정이 쉽지가 않았고 긴 시간 버스를 타야 됐고, 그리고 다들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씩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부터가 여권을 잃어버리진 않나, 그 다음에 다 저를 본받아서 하나씩 잃어버리고 막 두고 오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 한 건씩 막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제가 성지순례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 건씩 일이 터지는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하나씩,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계속 이제 기대가 될 정도로 계속 뭐 장염에 걸려가지고선 계속 배탈을 하고, 그래가지고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고 뭐 또 다리를 또 삐어서 그냥 쩔뚝거리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피곤하죠. 시차 적응 안 되죠. 또 일이 계속 터지죠. 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잖아요.
작은 일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팀이 그리스를 다 돌아서 막 그냥 지친 몸으로 다시 트루키에로 돌아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막 다리를 쩔룩거리고 막 힘들어서 오시는데 이 팀이 하나가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요. 이 여행을 가면 뭐 가이드가 여기저기 그러면 다 사진 찍기 바쁜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를 막 보면서 누구 오나 안 오나 막 서로 챙기면서 이 처진 사람들 챙기고 이렇게 오시면서 챙기면서 가시더라고요. 이 하나됨. 저는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 되는, 서로를 챙기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소정교회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정교회가 마찬가지로 성지순례 정도가 아니라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정말 단 한 명도 넘어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대마의 그 유혹의 은광의 손짓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저 천성까지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천성의 순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어떤 유혹이 오고 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 마을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우릴 통해 하시기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혼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시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과 함께 또 우리 마을 식구들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걸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대마의 유혹, 은광의 그 모든 탐심 다 버리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간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의도와 저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천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철로 역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망할 성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주님 대마의 손짓에 귀가 솔깃하고 주여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유행 따라서 우리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주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저천성까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또한 주의 평강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내 속에서 이 길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주님 그러나 그것이 허탄한 계획이요 또 영원하지 않는 음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진정한 영광 진정한 하늘의 그 영생의 삶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